또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찬양대가 또 하나님께 기쁨의 또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Show Me the Money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스포츠 에이전트의 매니저인 제리라는 매니저가 자신이 관리하던 그 미식 축구 그다음에 어떤 선수 로드에게 늘 들어야 했던 말이었어요. 말만 하지 않고 일을 성사시켜서 내게 떼돈을 벌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요청을 받게 되죠. 이 영화의 결과로만 이야기해 보면은 과정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요. 이것이 오늘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에게 세상은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목회자들로부터 너희의 능력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교인 숫자가 몇 명이니? 와 힘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부모가 너 능력을 좀 보여보라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사회에서 좋은 결과를 요구하고 2002년도에 월드컵 신화를 이룬 히딩크 감독을 향해서 온 국민이 했던 말이 뭘까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도전 정신이 강한 그 히딩크가 어쩌면 굶주린 사자를 자극하는 말과 같았죠. 너희의 사자됨을 보여봐. 사자인데 뭐 사자됨을 보입니까? 근데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가 그 능력을 보여주었고 국민적인 영웅이 됐죠. 히딩크가 타락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히딩크는 여러 팀에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좀 비난을 받고 있긴 해요. 옛날에 중국 국가대표 했었고 또 호주 국가대표를 했었는데 그다지 대한민국처럼 큰 성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세상은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고 또 뭔가 그 능력을 보여주면 결국은 나중에는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세대들 얼마나 60, 70년대 힘들게 살았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죠. 야근하고 회식하고 젊음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베트남도 갔다 오고 또 이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있을 때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도 정말 헌신해 오셨어요. 그런 젊은 아버지가 이제 70대, 80대가 되어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다고 열심히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여전히 세상은 경쟁력의 사회고 오늘 우리 청년 세대들도 너무나도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어른 세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가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곳에서 우리 청년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비전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청년 세대들을 보면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스펙을 쌓아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뛰어난 스펙과 자질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경제력에 따라서 자녀들이 성공과 여부가 갈라진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중에서도 재력이 있는 자녀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또 정부 요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와 서울 대치동의 아이들 재수 시키고 또 고3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지 마세요.
한 달 입시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500에서 600 들어간다. 대치동. 왜?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껌값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놀라 자빠졌어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개천에서 욕 난다는 말은 없어요. 지금 개천에서 욕 안 납니다. 용 안 납니다. 내가 절망하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을 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방식으로 강요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과 기대를 줌으로써 부담감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결과만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무기력하지요. 능력과 결과만을 원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다 소모되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다 소모해버리면 세상은 매몰차게 그 사람을 내어버립니다. 실력이든 체력이든 재력이든 권력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스펙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스펙을 본다는 말이 아니고 중심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격과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을 본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살던 이 사사시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1차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자식들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만큼 하나님이 섭섭하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떼쓰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들어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왕을 세울 텐데 그 왕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뭔가를 사줄 때 어떤 기대감을 갖잖아요. 여보만 사줄 테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스펙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펙이나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시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0장 17절에 있는데,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그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하여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지금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금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 왕을 뽑습니다. 자, 그 방식이 뭐였습니까? 제비 뽑기였어요. 자,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힙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드리 가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그 마드리 가족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근데 사울이 뽑혔는데 사무엘이 아무리 이 사울을 찾아도 사울이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지금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아마도 이 자신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왕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런 어떤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즉 두려움을 느끼며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됨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보통 왕으로 뽑히면 V자를 그리면서 히히 웃으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진보다리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무엘서의 저자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것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던지요. 항복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눈알을 다 빼어버리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 드디어 사울이 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능력을 보일 때가 됐잖아요. 자,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어떤 인재를 뽑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뽑았으니 이제 사울이 능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로부터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암몬을 물리쳐서 승리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었죠.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위대한 리더십의 능력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여기저기서 막 은혜 받는 겁니다. 자,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회는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이 능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는데 그 미천이 이제는 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몇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밑바닥이 보일 때가 있고 은혜도 떨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실패합니다. 능력이 떨어졌을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결국은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해서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만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 번 시련을 겪어나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자긍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얼마나 많은 수의 군대가 쳐들어왔든지 이 사울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자, 그러니 인간적인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 웬걸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고 백성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대로 전쟁에서는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7절과 9절인데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그렇습니다. 계속된 시련이 있을 때 자기의 능력이 여러분들 밑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능력을 원하는데, 나에게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능력을 주셨을 겁니다. 사람은 제한적인 인간이잖아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항상 능력 있는 삶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이 소진이 되고 내가 힘이 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사울은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의 능력이 바닥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9절에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이것은 교만한 행동이죠. 뿐만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소나 양이나 좋은 것들은 다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우리가 조명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다윗은 스펙이나 능력이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이렇게 찾아왔을 때도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 볼 일 없거든요. 능력도 없고 키도 작고 아직까지 어리고, 그런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을 누가 보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의 태도와 인격과 성품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울은 스펙이나 외모나 능력에 있어서, 여러분, 사울이 초기에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나귀는 귀중한 재산입니다. 나귀가 있었다는 것은,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환이 이 근처에 사무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있으니까 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좋겠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만큼 재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인물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만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스펙이나 외모,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외모나 그 다음에 가문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와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태도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격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스펙 많고 학벌 좋고 똑똑하고 이게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스펙과 능력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본을 갖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능력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사람들은 너의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첫째는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두 번째 종은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자, 왜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주고.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는 네가 5달란트를 받았으니 5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돼. 너 한 달란트 받았으니 한 달란트 이상을 받아야 돼. 아니, 그 이상을 남겨야 돼. 그 세상 사람들은 그 결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윤을 못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태도와 마음이 그릇됐다는 거예요. 종은 다른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인 줄 알고 결과만 요구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두려워서 결과를 못 남길 것을 생각해서 땅에 감추어 두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 열심히 노력을 해서 투자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달란트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완악한 종이 사악한 사람이라, 결과만을 요구하는 사람이라, 내가 한 달란트 갖고 투자했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면 주인으로부터 길책을 받을 것을 두려워서 땅에 묻었나이다. 우리는 자꾸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부흥 안 돼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욕심이야. 부흥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진짜 사업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데 취업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투자한 만큼 몇 갑절 빼먹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빼앗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태도를 보고 투자하십니다. 교만과 욕심, 이기적인 생각, 늘 투덜거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세상에서 출세한들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담가로 유명한 미식축구 감독인 루 홀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능력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해준다. 그리고 동기는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준다. 그러나 태도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얼마나 잘해낼 것인가를 보여준다. 태도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능력은 가능성을, 동기는 방향성을, 태도는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학과 미국의 대학 입시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수능 시험을 보면 절대 서울대학교 못 갑니다. 네. 한국의 대학은 성적이나 스펙을 봅니다. 근데 미국의 대학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태도를 봅니다.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요. 한국의 대학은 지금 네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걸 보는데, 미국은 앞으로의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네가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건가 그것을 믿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입학하기는 무지 어려운데 졸업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니까 맨날 뭐 합니까? 술만 먹고 놀러나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4년 동안에 이제 취업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대학은 그렇지 않아요. 입학은 어려워도, 입학은 쉬워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정말. 그러니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대학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태도를 봅니다. 미국의 기업도 달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가능성을 봅니다. 제가 실제로 미국에 있는 동안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에서 다른 거 없어요. 바이올린 하나만 잘하니까 버클리 대학교 가는 거예요. 네.
그 가능성을 본 겁니다. 뭐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주희도 같이 바이올린을 오케스트라에서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정말 바이올린 뭐 이렇게 교수로부터 전공 받은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이 바이올린이 정규 과목이거든요. 미국은 우리가 방과 후 학교에 하는 그 시스템들이 다 정규 과목에 들어가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버클리 대학을 간 거예요. 우리 대학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나라 요즘 뉴스에 들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삼성전자를 많이 칭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와 애플의 어떤 주식 총액하고 기업 투자 가치를 비하면요, 삼성이 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애플이나 세계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선출하는 방법조차도 달라요. 거기서 경쟁력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교육자를 두게 될 때 저도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저도 물론 이력서를 보겠죠. 저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력서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 1차 서류가 이력서잖아요. 학벌을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지방대는 아예 대기업에 지원하지 마십시오. 그런 절박감이 있잖아요. 서류 심사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무조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무조건 인서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서울. 지방대는 요즘 학생들도 없고 안 가려고 그래서 힘들고. 저도 부목사 되면 나도 태도와 인품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말하고 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실력 없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만이 여러분들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부족하면 배우면 돼요. 목사님은 40세에 유학을 갔어요. 그때부터 새롭게 배웠어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경 다 알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고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20대잖아요. 포기하기는 너무너무 일러요. 목사님 40대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가서 공부하고 영어 배우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인격과 인성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루 일과를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부자리 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게으름은 사탄이 주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도구예요. 오늘날 젊은 청소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잠에서 일어나는 건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거르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이건 태도예요. 태도. 아침에 일어나서 차라리 TV를 보더라도 휴대폰을 하더라도 아침 최소한 8시 이전에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 9시 되면 10시 되면 꼭 자야 돼요. 새벽 2, 3시까지 인터넷하고 게임하다가 잠을 자고 오후 2시, 3시에 일어나면 그 인생 아무래도 성공 안 됩니다. 그 태도와 인격과 인품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성공 절대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게으른 사람에게는 절대 성공 안 시킵니다. 이건 실력하고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께라도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취업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경쟁력을 가질까요? 대치동에서 한 달에 500만 원 갖고 여러분들 아이들 공부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면 여러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경쟁력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좋아야지. 실력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복 받을까요? 게을러 가지고 성공한다. 그런 사람 인생에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청년 세대들 제발 부탁인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2시, 3시에 자서 그 다음날 오후 2시, 3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방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이부자리도 개고 정해진 스케줄대로 여러분들 사세요. 차라리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게임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부도 잘하고 스펙도 좋고 거기에다가 태도와 인격도 좋으면 아주 좋죠.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태도가 능력입니다. 태도가 능력이에요. 인생은 능력으로 평가하지만 신앙은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태도로 보는 겁니다. 태도로. 인생을 쉽게 살아온 사람은 태도를 다듬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태도를 익힐 고난도 없고 태도를 강화시킬 역경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태도와 인격이 중요합니다. 인격이 바르면 태도도 바르게 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인격을 갖추십시오. 다윗이 뭐가 똑똑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이 중요하죠. 기본과 태도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잘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들 형통케 됩니다. 여러분 옛날 TV를 한번 보세요. 옛날 TV.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옛날 TV? 저게 옛날 텔레비입니다. 저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문이 닫혀요. 거기에다가 열쇠를 잠가놔요. 저기에다가 20, 30명이 앉혀놓고 TV 불안관이 요만합니다. 저게 지금 크게 보이지만 요만해요. 요만해. 한 1m 뒤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리모컨 이런 거 없습니다. 가서 이렇게 채널을 따라락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됩니다. 옛날 TV가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보면 삐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삐삐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저기 숫자가 나오는데 내가 평생에 저 삐삐 차면서 저기에다가 문자 메시지 뭐라도 소원이 없겠다. 왜냐하면 저기 숫자가 나오니까 맨날 전화기 통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오늘의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아무리 GPS를 추구하고 AI를 추구한다고 해서 최신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을 아무리 추구해도 이 텔레비에 이 삐삐에다가 최신 휴대폰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승부를 해야 될까요? 이 골동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휴대폰은 100만 원이지만 저게 30년, 40년이 지나면 1000만 원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청년 세대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태도와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 세대 여러분들 힘들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힘든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와 경제적인 그런 어떤 혜택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줄로 알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 얼마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쎄빠지게 고생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 먹여 살리려고 목숨 걸고 베트남 갔다 오고 6.25 전쟁 치르고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는 얘기가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지금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밥 없으면 아빠 그때 라면 먹으면 되지. 무슨 라면입니까? 역사 교육이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만 취업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청년들도 다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펴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난 하나님 사랑한데. 주의 자녀 하나님 취업 못하면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쪽팔리시겠지 뭐. 아 요즘 그 쪽팔린다는 단어가 여기 아니더라고요. 국어 사진에 올라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주의 교회 세운 교회인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기본은 갖추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을 안 갖추고 제가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준비 안 하고 여러분들 앞에 그냥 형식만 내세워서 그런 모습만 보이면 제가 잘못이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제 기본을 할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하세요. 제 능력 밖의 일을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해도
제 능력 바뀌잖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을 미래를 결정합니다. 스펙으로 세상은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유혹에 넘어갈 때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했던 요셉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골방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가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그 기회가 왔다고 죽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지 않았던 그 다윗의 마음, 그것이 바로 태도예요. 우리 청년 세대들 어깨를 쫙 펴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뭐하라 고개 숙여. 취업이 늦게 될 뿐이에요. 네. 좋은 대학 못 갔다고 좌절하지 말아요. 여러분들도 스탠포드대, 하버드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꿈을 꾸면 되고 기본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린 다윗에 환호하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단칼에 뵐 수 없었던 다윗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던 그 다윗, 무엇보다도 이런 태도와 마음을 갖는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